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4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여들에 갇혀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함께 읽습니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 이후에 어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요, 또 본문 22절의 표현대로요,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란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이 모세가 명한 율법을 따라 이 난지 40일이 지난 아기는요,
그 부모는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그 행적, 그 어린 시절, 아기 시절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는 그 이유를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으로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셨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방금 읽었던 23절과 24절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인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라고 이 27절의 말씀에 표현하고 있고요.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요, 왜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이 4가지의 복음서 중 오직 이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고 사건인데요, 누가가 율법을 준수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처럼 강조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특별한 한 사람의 탄생으로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분의 모든 생애를 통해 이루어질 앞으로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요, 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의 결과임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적 관점에서 누가는 지금 이 율법을 준수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약속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누가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으로 오늘 본문 속 특별한 2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동일하게 누가의 시선과 관점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이 감격을 금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감격스러운 사실 앞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노래합니다. 29절의 시몬의 그 노래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과 동행했던 시므온은 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에 크게 감격했던 겁니다. 또한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여예언자, 여선지 안나 또한 시므온과 지금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누가와 시므온 그리고 안나만의 감격과 기쁨이어야 할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같은 사실은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도 누가가 가졌던, 시므온과 안나가 가졌던 그 기대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가득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누가의 기대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시몬의 감격과 이 안나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와 시몬 그리고 안나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겐 식어져 버린 그 예수님을 향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또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냥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만났구나,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만났구나, 누가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관점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땠는가? 무슨 의미인가? 전혀 이 만남과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의 사건을 바라보며 전혀 감동하지 않고 감격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큰 감격과 도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내 이 땅에 오셨고요, 반드시 구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감격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이유는 단언컨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주님을 향한 헛된 소망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소개하는 그 시몬과 안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시몬은요, 평생을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의 약속된 말씀이 그에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왜요? 그분은 이런 분이셨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29절에서 32절의 말씀, 이 오랜 기다림 끝에 끝내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감격적인 그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9절에서부터 32절 이 시몬의 노래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시몬의 찬양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그 자체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요, 이방의 빛이셨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영광 그 자체셨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평소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요,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여 주실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인생에는 너무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단순히 세상에서의 고통,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내줄 다윗과 같은 용맹한 군사적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약속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평소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깊이 사모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시절요, 그런 기다림과 그런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안나와 시므온의 기다림은 정말 헛되고 허망한 것이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안나와 시몬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모든 언약에 신실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내 그들 가운데 이루고 성취하실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 주님을 만날 그 자리를 날마다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간절한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하시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대면함으로 그간의 모든 기다림에 대한 넘치고도 충만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로써 자신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기다림, 그 모든 삶의 방향성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증명하셨고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삶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은 세상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며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어떤 소망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까? 세상에서의 잘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번성함 때문입니까? 우리의 앞날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잘됨입니까? 우리의 사업의 번성함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만사 형통함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과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최소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바들에 대한 말씀의 근거들을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리의 실망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 선물의 소중함을, 그 가치 있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세상 그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이 시간 헛된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시몬이요, 이 시대의 안나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대해 기대를 안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이 새벽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헛되고 허망한 삶이 아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그랬듯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증거가 증이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미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확신과 감격 속에서 세상 속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을 소망하는 나의 삶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결코 헛되고 허망한 삶이 아님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분 오열되어서 갈라진 이 나라 대한민국 땅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대립과 갈등의 고리를 주님께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나라 위, 이 대한민국 땅 위에 가득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날마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큐티 세미나 가운데 말씀 묵상의 교육과 훈련이 잘 이루어져서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요, 2월 21일부터 우리 톡틴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인데요, 이 귀한 또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님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국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